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에 남겨둔 동역자인 디도에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 또 나이든 남성과 여성, 젊은 남녀들, 그리고 종들입니다. 이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디도서 1장과 2장에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디도에게 성도들이 교회 밖에 세상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복종하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 말고 교회 밖에 공적인 영역에서도 세상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너는 디도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누가 좀 잘못했다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과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잘 보면 우리 성도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 중간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도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보았던 디도서 2장 14절에서 나오는데, 어제 보았던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분명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세상 권력과 충돌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다투고 싸우고 거칠고 살고,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그 관계를 좋은 관계 속에서 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도가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정의를 명백하게 부정하지 않는 한 세워진 권세와 법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선한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영원하고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살 때 마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필요하게 이 세상 권력과 충돌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분명하게 정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불필요한 충돌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선한 사역을 지장 있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성도가 왜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들어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부터 시작되는데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거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았죠. 로마서 1장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건한 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되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놔두게 될 때 그들이 어떤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가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그 21절 이하에 쫙 나올 때 나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여기 반복돼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불순종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 말은 뭐냐? 피차 너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피차 미워하고 피차 서로 악을 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우리를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명명할 때 뭐라고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형용하고 있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우리 인류 가운데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의
긍휼하신 은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때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성령이라는 말 뒤에만 수식하는 걸로, 새롭게 하심만 수식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공동 번역과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성령님이 중생의 시슴과 또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 영역에 다 참여하는 것으로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동시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생, 우리를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일을 행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한 성령께서 그 중생을 경험케 하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령께서 중생의 시승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 뭔지 아시죠? born again,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모롭게 태어났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중생을 해야 돼요. 중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그 생명이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그 자녀로 태어날 때, 그때부터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하게 되고, 내가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부분은 하셨다는 말은 과거를 말하죠.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이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6절과 7절에 또 설명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광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형용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구주라고, 예수님도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7절은 그 결과 영어로 so that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법정적인 의를 말하기도 하지만 관계적인 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갖고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것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미 그 사람은 영생의 일정 부분을 이 땅에서 맛보고 있고 영생의 소망이 완성될 그것을 꿈꾸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상속자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것이 뭡니까? 자녀라는 거죠. 자녀가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의 자녀인 우리들이 영생의 소망을 상속받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역사는 사실 이 에베소 1장 우리가 주일날 잠깐 봤던 거기에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금 짧은 내용을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을 잠깐 설명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에베소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가면서 중간에 잠깐 이렇게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여러분, 우리가 원래 제노예, 제종살이 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존재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속죄, 그 피로 우리를 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분이 누구신가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여기서 기업이 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디도서 3장에서 봤던 상속자가 됐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었죠. 믿었습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성령 우리 안에 딱 도장이 찍혀지듯이 인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상속의 보증자가 되시고 또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성령이 얻으신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얻으신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속량하시고,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여지죠.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하셨고 현재도 행하고 계시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역동적인 구원을 받았고 또한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 이 땅의 삶이 전부의 것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구원하심의, 그 역동적인 구원하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죄와 싸울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 속에 이런 가치관 속에 내가 함몰돼 갈 때 나를 싸우고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일을 계속 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소망을 선취적으로 그래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선취적이라는 건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시골 아가씨가 서울에 사는 아주 훌륭한 이 청년이 결혼 신청을 해가지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시골에 사는 나 같은 촌뜨기 아가씨를 이렇게 나를 좋게 봐가지고 당신은 내 신부요, 나랑 결혼합시다. 앞으로 6개월 후에 결혼하자고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지만 그 6개월 동안 촌뜨기 시골 아가씨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삼아준다니 너무나 감격하는 거죠.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을 선취적으로 여기서부터 바로 누리고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례식장에 갔고 오늘도 지금 장례식장을 우리 8시 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죽음의 세력이 관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취적으로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보다 더 귀한 은혜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역사 한 복판에 한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이 땅에서부터 선취적으로 맛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